1월 5일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찬송가 546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8장입니다. 구약 성경 1063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말씀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어 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게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여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 대한 아주 관심이 컸던 저였습니다. 성경에 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들이 청소년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진행되어지는 성경 고사나 또는 성경 퀴즈 대회가 다가오면 막 심장이 뛰곤 했지요. 왜냐하면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읽다 보면 성경 고사 또는 성경 퀴즈 시간들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래 크지 않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1등은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틀린 문제가 지금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그 얼굴이 천사와 얼굴이 같았다라는 때는 언제냐 하는 질문에 제가 손을 제일 먼저 들었고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할 때라고 대답했는데 종소리는 땡 하고 틀렸습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맞다고 제가 성경책을 다시 뒤져봤더니 그 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데반 집사가 언제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며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에 확인 없이 그저 그렇게 말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을 때가 순교할 때라고 그렇게 설교도 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성경을 한 번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성경을 1년에 19독 할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도 저는 그냥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름다운 선포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실을 공회 앞에서 선언했을 때 그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 그 얼굴이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요. 자신 있게 손들고 대답을 했는데 틀려버린 겁니다.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들,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들만 가지고 그것으로서 성경 퀴즈에서 그렇게 틀렸던 기억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머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실수한 겁니다. 확인해 보면 될 텐데 확인 안 해보고자 한 실수를 한 겁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대답을 한 것이겠지요. 그 이후부터 절대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순교할 때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쳤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성경을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예레미야 8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5절 보실까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루살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며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거짓이요. 참된 것이 아닌데 거짓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을 무엇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데 그 곡해하는 걸 저처럼 성경 퀴즈에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곡해해서 뒤집어서 자기의 유익한 대로, 자기의 맞는 대로, 입맛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고 있는 그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거짓을 고집하는 내용에 대하여서 6절이 한 번 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다 합니다. 정직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무지가 아닙니다. 몰 이해가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 한번 보시지요. 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자기들은 지혜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들한테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들은 그 거짓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집에 대하여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이 율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지요. 그러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사본을 쓰기 시작합니다. 뺏겨 쓰는 것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에 나오는 것들을 원본은 볼 수가 없으니 사본을 기록을 했고 그 사본을 기록하는데 그 사본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여러분들 관주가 있으면 그 성경책 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법을 거짓되게. 법을 거짓되게. 서기관들이 거짓의 붓을 들고 법을 거짓되게 지금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잘못 기록을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자기가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한 그러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싹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며 거짓의 붓을 들고 법을 거짓되게 지금 기록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제대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갈 밖에요. 서기관들의 잘못된 붓글씨,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제사장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하반절.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낸다 그랬습니다. 직급이 낮든 높든 상관없이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들음, 거짓된 행동. 이게 선지자, 제사장, 낮은 자, 높은 자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이건 성경 퀴즈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말씀들입니다. 그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면 어떠한 징벌을 받게 되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말씀을 제하면 너희들을 제할 거다.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멀리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물으시는 우리의 책무는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섣불리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정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읽어야 합니다. 다독도 해야 합니다. 정독과 다독이 중요합니다. 속독은 필요는 하겠지만 그 속독은 우리를 자칫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몇 독을 했는가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많이 읽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채를 걸어서 걸러도 안 됩니다. 또는 다른 불순물을 넣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듣는 귀가 생기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습니다. 그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의 큰 징계와 또는 제하여 버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전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막중한 사명을 가졌으니 그 엄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2021년 한 해, 아니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이라도 바른 길 걸어가고 참된 말을 하고 참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성경 퀴즈에서 한 문제 맞고 한 문제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오늘 예레미야 8장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들이며
그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런데 서기관들이 거짓의 붓을 들고 법을 거짓되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가 다 거짓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들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가 없는 것은 모두 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얼그러진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른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르침 받은 대로, 또한 들은 바대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성경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남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한 공부하여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장전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